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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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미사 시간을 보좌 신부님하고 바꿔서 하는 이유는 코로나 엔데믹이 되면서 미사에 새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본당이 올해 25주년이기 때문에 우리 본당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목 방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이 시간을 제가 활용하려고 합니다. 본당은 올해 신앙생활 실천운동과 신자 재교육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 보통 말하죠. 그래서 성령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과 통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개에게 성령이 내리진 않습니다. 개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는 거죠. 여러분이 영혼이라는 말을 들을 때 영과 혼을 구별하실 수는 있으셔야 돼요. 영적인 존재고 우리는 혼적인 존재인 그 이상이라는 거죠. 혼이라고 말하는 거는 동물도 혼은 있어요. 개도 혼은 있다고요.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죠. 개도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개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다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성찰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영적 작용이에요. 영적 현상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새롭게 만들 수도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본능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개나 고양이나 동물들은 마음에서 나타난 현상을 성찰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능대로 움직입니다. 자연적으로 움직입니다. 자연적 존재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초자연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현상을 내가 성찰하는 능력, 알아차린다고 보통 얘기하죠. 이렇게 마음 챙김이라고도 얘기하고 마음을 알아차린다고도 얘기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마음에 어떤 현상이 없어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는 걸 경험하더라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슷한 체험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삼매경에 빠졌을 때 이런 현상이 우리가 체험됩니다. 드라마 삼매경에 빠졌어요. 쇼핑 삼매경에 빠졌어요. 무슨 바둑 삼매경에 빠졌어요. 독서 삼매경에 빠졌어요. 이럴 때 우리 마음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그거 대상화되는 것과 몰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딱 대상이 하나밖에 안 남은 상태를 말해요. 그런데
다른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는 거죠. 집중하고 있는 대상 하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드라마를 내가 산매에 빠져서 보고 있다 보면 전화가 막 울리는데도 지금 막 이거 저 바람 피고 있는데 저 나쁜 놈 이러다 보면 따르릉 울린데도 안 들려요. 왜? 내 마음에는 전화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저 드라마 하나에 제가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말의 뜻은 즉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 그 하나가 사라져도 그냥 있을 수 있어요. 무념무상이라고 보통 말하죠. 우리가 마음이 없어도 존재가 가능한 영적인 자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영적 자아는 우리 마음을 성찰하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내 마음이 화내지 말아야지 하면서 화를 내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경험하죠.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런 생각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경험하죠. 이런 거를 환히 들여다보면서도 성찰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힘이 없어.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바라보는 눈길 하나로도 변화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볼 때 사랑으로 들여다보면 내 마음이 변화돼요. 근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느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사랑으로. 성령은 거룩한 하느님의 영이에요.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은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요. 어떤 사랑으로?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진실합니다. 참된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게 되면 변화의 시작을 이제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게 되고 나 자신을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게 되고 세상을 이렇게 통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이런 사태가, 이런 사건이 왜 생기는지, 나에게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 마음에 어떻게 현상을 일으키는지, 이것의 의미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가장 행복한 존재인 거죠. 그리고 이런 일과 어떤 관계와 어떤 상황과 사태를 통해서 사랑을 배울 수 있어요.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성령께서 우리 안에도 계시고 이 세상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성령이 내려오심으로 제자들 위해, 사도들 위해 시작됐어요. 교회의 생일인 거예요, 오늘이. 여러분 다 교회의 멤버십이죠? 여러분들 다 멤버십을 갖고 있죠? 교회의 구성원들이죠?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 날인 거죠.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는 절대 잘못할 수가 없어요. 오류를 범할 수 없어요.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 구원의 은총을 전달하는 것, 이 두 가지는 하느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그 일에 협력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죄인들이잖아요.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가능성이.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진리를 전달하는 거나 구원의 은총을 전달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하십니다. 우리한테 그 권한을 위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만 협력자로서의 권한을 위임해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으신 거예요? 교회가 하느님의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속 하도록 하시는데 구원의 진리를 잘못 전달하면 사람들이 지옥에서,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구원의 진리를 그르치면. 구원의 은총이 전달되지 않으면 해방될 수가 없잖아요. 두 가지는 신적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뭔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 그 진리와 은총의 협력자고 관리자로서만 역할을 하는 거죠.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일은 절대 잘못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 조직이, 구원의 기관이. 그러니까 소위 종교개혁자들이
개신교 갈라전 형제들이 가톨릭 교회가 중세 때 언제부터인가 구원의 진리를 잘못 전달했어. 이러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과 같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왜? 아니, 성령께서 어떻게 구원의 진리를 교회에서 잘못 가르칠 수 있어요? 그거는 신성 모독적인 발언 아니겠습니까? 언제부터 구원의 은총을 잘못 전달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실패했다는 거죠. 교황이나 추기경이 타락할 수는 있어요. 인간적으로 잘못할 수는 있다고요. 그렇지만 교회 전체가, 가톨릭 교회가 구원의 진리와 은총을 잘못 가르치거나 전달하지는 않아요. 왜? 그거는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타락하고 구원의 진리와 은총을 전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제가 인격적으로 타락한 존재이잖아요. 그렇게 보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저도 죄인입니다. 근데 제가 고해성사 드린다고 그래서 고해성사의 은총이 전달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성체성사를 집전하잖아요. 많이 부족하죠. 제가 어찌 감히 성체를 여러분께 나눠드릴 수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일인 거예요. 축성을 하면 제 능력으로 말미암아 축성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성 변화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죠. 구원의 진리와 은총은 잘못 전달되거나 가르쳐지지 않는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죠. 왜? 확실한 구원의 그런 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 기관은 하나고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가톨릭 교회라는 거죠. 그래야 공신력이 있는 거잖아요. 사람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게 다르고 교리가 다르면서 우리가 하느님의 교회라고 말하기 부끄럽죠. 모순되죠. 성립이 안 되죠. 개신교는 지금도 막 교파가 분열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만으로 보고도 참된 교회는 아니구나, 그냥 신자들의 공동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개신교를 흑색 성전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대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무님은 개신교를 너무 비난하는 게 아니라 비판하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일깨워 주셔야 된다고요. 그 성령을 모독하는 말이야. 그러면 인간적으로 교황이 타락할 수는 있어도 성령께서 구원의 진리를 잘못 가르쳤다거나 은총을 잘못 전달했다는 말은 성립하지가 않아. 전지전능하고 전선하신 하느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느님께 25주년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겠죠. 그래서 6가지 실천운동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 2, 3, 4, 5, 6. 네. 기도 천사 되는 거, 이 6가지를 다 하셔도 돼요. 누가 말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하시면 그렇게 권고 드립니다. 근데 6가지 다 하기 힘들죠. 이 중에서 한두 가지, 서너 가지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되는데, 그것도 최소의 참여로 하실 수 있어요. 최소 참여라고 하는 거는 성당 사무실에 가시면 25주년 위원회에서 설치한 홍보 게시판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신앙생활 실천표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 보면 6가지 항목에 대해 자기가 스스로 기록하게 돼 있거든요. 그 중에서 기도 천사 되기는 신앙생활 실천표와 더불어 천사 카드가 있어요. 기도 천사 카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나는 내가 평상시 하는 기도 생활 플러스 지향을 넣는 거죠. 어떤 지향이에요? 우리 본당에 기도의 은총을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마음만 두시면 돼. 지향만 두시면 돼. 평상시 하던 기도 그대로 하거나 뭐 특별히 더 하셔도 되는데 그냥 하던 기도 하시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하시던 기도하면 그게 참여가 되시는 거예요. 이거 밥숟가락에 밥상에 숟가락 한 장 얹어 넣는 것보다 더 쉬운 거죠. 그거는 막 수저통을 열어서 하나를 올려놔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뭐예요? 그냥 마음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무리 게으르고 아무리 이게 어려운 거 싫어하는 분이라도 마음을 지향을 두는 거는 그냥 지금 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어서 순간에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의 참여도 인정된다는 거예요. 4번 이상, 그러니까 1개월에 한 번씩 하니까 4개월을 그렇게 지향을 두시면 이거 참여가 된다는 거죠. 성경 암송하기 5개, 우리가 성경 암송 카드도 만들었죠. 40개의 성경 소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최소 5개. 너무 긴 거 어려우면 짧은 거로 5개. 그거 요새 기억력 감퇴에도 도움이 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성경을 외우는 것 자체가 큰 기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늘 마음에 품고 산다는 거죠. 그 성경 말씀을 하나님하고 잘 소통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요. 성경 통독하기. 여러분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다. 에로니모 성인이 한 말이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냉담하려는 결심을 접으셨어요. 원래 냉담하시려고 단단히 결심하셨는데 신학생 아버지가 냉담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성당만 하면 졸리신 거야. 그 시부님이 강론만 하면 꾸벅꾸벅 조시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성경을 통독하시기로 결심하시고 지금 성경을 몇 번 통독하셨는데 성경을 통독하자마자 효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이제 강론 시간에 안 졸아요. 아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성경을 읽기 전에는 그냥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말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읽고 나니까 지금 어느 대목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또 묵상도 자연스럽게 되니까 그 말씀이 나하고 연관이 되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죠.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게 되면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믿는 상태가 돼서 하느님을 잘 모르고 믿는 상태가 돼서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신앙의 신비긴 한데 진짜 신비는 아니에요. 이상한 신비야. 그래서 이거 다 읽기 어려우면 사복음서만이라도 그 최소 참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사복음서를 내가 읽겠다 그러면 참여가 되는 거고, 요거 사복음서 마음 잡고 읽으면 3-4시간 만에도 다 읽습니다. 한나절만, 반나절만 보내도 다 읽을 수 있어요. 신앙 양서 읽기와 미사 참여하기와 고해성사 받기, 여기 최소 참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최소 참여로 하시게 되고, 이제 주보에 다 요거를 최소 참여하신 분들은 어쨌거나 사진 제출해 주세요 라고 공지가 돼요. 그러면 사진 제출을 받아서 어디다 쓰려고 하느냐 하면 성화 25주년 우리 성당의 기념 성화로 신자분들의 사진을 모자이크한 그런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교님 모시고 10월 9일에 기념 미사 할 때 이제 제막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당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참여를 통해서 25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성화를 만든 거죠. 그리고 그것을 주교님과 함께 신자 대표분들이 제막식하고, 우리가 항상 신앙 안에서 실천을 통해서 이렇게 참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소 참여하시면서라도 아니면은 열심히 참여하시면서 그렇게 25주년을 기념하는 작품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 은총회를 보내면서 신앙 아카데미를 개설했고, 그리고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6가지 저 교육들이 단기 교육들이에요. 4주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시간이 뭐 8주 교육 그러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한 달 내에 끝낼 수 있는 교육들입니다. 1회에 2시간 이내로 교육을 하는데, 그러니까 8시간 정도 투자하는 거죠. 한 달 매주 4번. 지금은 기초 영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론 서두에 말씀드린 것도 영혼에 대한 구별, 나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은 가장 기초적인 거거든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 좀 이상한 일이긴 해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자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심리적 자아가 자기인 줄 알고 있어요. 심리적 자아는 실체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온 자극이나 정보에 의해서 이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자극과 정보가 달라지면 생각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생각은 내가 아닌 거예요. 근데 생각이 자기인 줄 알고 있어. 이러면 위험해져요. 네? 생각의 모순, 남들이 나에게 주입해주는 생각을 그냥 자기라고 알고 살아갈 수도 있거든요. 우리를 조종당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세뇌당할 수 있다고요. 가스라이팅을 당하거나 세뇌를 당해서 계속 외부에서 들어온 자극과 정보를 자기라고 알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텔레비전 광고나 우리에게 계속 암시하는 내용들이 뭐예요? 이 제품을 사야만 됩니다 하고 계속 암시하는 거잖아요. 자기 성찰하는 능력이 없으면 그걸 사는 게 자기라고, 그걸 사야 행복하다고, 이렇게 자기 최면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게 돼요. 나중에는 마음이 자기인 줄 아니까 마음은 마음대로 막 움직이거든요. 외부에서 들어온 자극에 즉각 반응하게 돼요. 마치 동물처럼. 동물들은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남들이 원하는 인생을 살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사회가 원하는 삶을 산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허무함을 느낍니다. 이렇게 되면 행복한 줄 알았더니 오히려 공허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초 영성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 성경도 그런 식으로 기도에 대해서도 찬양의 삶에 대해서도 이제 이렇게 6가지를 주보에 공지할 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그 시간을 잘 활용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봉사자분들은 의무적으로 여기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는 성가정 공동체 교육 기획인데, 이건 뭐 기획 차원이긴 해요, 아직.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 때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는 거는 가정이 신앙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정 안에서 신앙 교육과 신앙 전수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잘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천주교회에는 고령화가 가장 빠른 종교, 사회보다 더 빨라요. 우리가 사회적인 기준보다 천주교 다니는 신자들의 나이 평균 연령이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중고등부미사 어제 했지만 너무 귀한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 너무 귀한데 인구 구조가 역피라미드잖아요. 그래서 만일 유럽 교회처럼 한국 교회가 빨리 늙어버려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를 위해서 미사 바쳐주거나 우리를 위해서 연도 바치는 사람들이 없을 수 있어요. 지금은 열심히 여러분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연도 바쳐주고 미사 바쳐주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베풀고 나누잖아요. 신앙심이 없어. 개인주의에 빠져서. 그리고 숫자도 너무 적어서 그런 생각조차 안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이런 일이 신앙교육과 전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제가 5년 동안 본당 임해동에 있으면서 이런 일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초 영성이나 뭐 신앙생활 실천이나 이런 것들을 가족과 함께 잘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주보에 이런 내용이 공지되면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주요 행사 중에 하나가 초등부가 아이들이 은총잔치를 매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잔치와 더불어 함께 합니다. 그래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복음 4복음서를 포맷으로 매년 복음서 하나씩 주제를 바꿔가면서 복음서를 바꿔가면서 그렇게 성경잔치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쓰고 암송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시험 보는 거죠. 골든벨처럼. 그래서 아이들이 천형성책 교육을 마친 다음에 4, 5, 6학년 주일학교를 대상으로 이 교육을 실시합니다. 성경잔치를. 교육 이벤트인 거죠. 그러니까 그날 하루 그냥 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실천도 하고 성경을 읽고 쓰고 공부하고 암송하면서 준비해 왔던 것들을 이제 성경 은총 잔치 때 이걸 이제 개최를 해서 아이들을 격려해주고 시상을 해줘서 이렇게 아이들이 그쪽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마련해 주려고 합니다. 하반기 때는 중고등부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올해는 좀 여력이 없어서 내년부터는 이제 중고등부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올 하반기에 주교님 모시고 하는 기념미사가 10월 9일에 날짜 변경이 돼서 있게 되는데 이런 상반기에 또 이런 행사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여러분들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2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본당 공동체가 올해를 은총의 해로 보내면서 모든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성장하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